자, 3월 7일 목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 말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작은 자로 사는 삶.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자신을 잘 지켜 실족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나아가 정결한 하나님의 제물로 서로 화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38절로 41절. 제자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길을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길로 착각하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자신들의 독점적인 지위가 위협당하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얼마 전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으므로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릴까 우려하며 특권의식과 폐쇄성을 동원하여 장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이라면 12제자와 동등한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귀신을 쫓는 이는 물론 제자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이들까지도 12제자와 동등한 지위를 지낸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 위에 함께 서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작은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과 편 가르기를 멈춰야 합니다. 42절. 작은 자가 되어야 하는 제자의 삶은 안 그래도 세상에서 실족하고 절망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겸손함과 연약함을 틈타 더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 작은 자로 교회에 몸담은 내가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실족해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3절로 48절. 작은 자의 삶에 지치고 넘어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손과 발과 눈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끈다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라고 매우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중요한 지체라도 생명, 즉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즐겨보고 즐겨듣고 내 시간과 물질을 쏟으며 내 손, 발을 움직여 향하는 곳이 현재 내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49절 50절. 불로 소금에 절여서 성전에 드려지는 번제물처럼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희생 제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에 절여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남을 이겨서 큰 자가 되고 남을 실족하게 하는 세상과는 달리 섬김과 나눔을 통해 남을 세우고 일으키며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섬기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소금이 되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작은 자로 사는 삶이 과연 좋은 건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로 살아라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큰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최고, 최상,
그런 거를 통해서 그 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이 일을 한다. 뭐 스포츠든 뭐 예술이든 뭐 사업이든 뭐든지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1등 또 성공 뭐 그런 탑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탑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탑에 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급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확실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해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서로 화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어쨌거나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 질서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면 말이죠.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어쨌든 할 수 있으면 평화라고 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남이 뭐 좀 쓴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나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는 61절 마가복음 9장 61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말씀에 좀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하늘의 상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하늘의 상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소망적인 일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물 한 그릇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나 평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유가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바삐 살고 정말 목표지향적으로 살고 바둥바둥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애쓰려는 마음, 생각, 이런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는 물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한테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조차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좀 너무 스피디하게 가는 세상에서 조금 쉬어가면서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라는 건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눈이 뭐 범죄하거든 뭐 눈을 뽑아버려라. 뭐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천국에는 장애인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강조를 하기 위한 비유법이죠. 눈이 안 좋아서 내가 아까 61절이라고 했구나. 죄송합니다. 41절인데 아까 61절이라고 그랬어요. 눈이 안 좋아서. 지금 여기가 좀 어두워서 그래요. 자,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것이 마가복음 9장 41절이에요. 네. 그리고 49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인데,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무섭죠.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니, 불로써 소금 치면 어떻게 돼요? 막 튀잖아요. 네. 소금은 좋은 것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에 쓰겠느냐? 비료로도 못 쓴다. 예.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금의 맛은 사랑의 능력을 말합니다. 네, 사랑의 능력. 예, 이게 바로 소금이에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사랑 없는 세상에서 구원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삼위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려 시기와 분열을 일삼아 조장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주여, 아니죠.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화목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화목하고 평화를 만드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리워지는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아유, 제자도의 말씀은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경쟁 사회잖아요. 경쟁은요, 필연적으로 실족함을 가져옵니다. 누군가를 밟고 이기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나라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성공, 그런 행복? 그런 거를 할 바에는 그런 죄를 짓기 전에 일찍 죽어버리는 게 낫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급진주의자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불행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불행보다 못하기 때문이죠. 네. 형제 자매가 구원받는 것을 막는 죄가 가장 지독한 죄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사람들 아주 지옥 급행열차 행위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뭐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한테도 야망이 있었어요. 네, 그것은 선한 목표가 아니라 야망입니다. 그래서 그 야망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탄하고 슬퍼하나요? 아유, 오히려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죠. 네. 물론 뭐 능력이 안 돼요. 예, 능력이 안 되는데, 아유, 능력이 안 돼서 감사해요. 겸손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시는 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네. 주님의 관심은 소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온 세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의 방식은 달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의지해서 행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사역을 저렇게 해도 되나? 아유, 저것도 목회라고 하는 거야. 아유, 저것도 선교사라고. 어이구.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서 판단하시겠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할 필요 없어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서로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작은 자로 사는 인생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